거북이의 털 같은 거북이의 털에 이제 그 얘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가에서 쓰는 그런 많은 말들이 이마경에서 나오는 이제 말들이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건강경에서 그 부처님이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의 중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성이 없다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 그 실이라고 하면 그 본질이라고 하면 실상이라고 하면 이 현상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리분품 제8 보리분품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문수보살이 이마일 거사한테 질문합니다. 보살은 어떻게 모든 불법에서 최상의 길에 도달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마일 보살의 대답은 만약 모든 보살이 악도로 간다면 곧 불법에서 최상의 길에 도달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보살이 그 실천을 할 때는 가장 그 중생이 아픈 곳으로 가라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죠. 중생이 가장 고통받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그 보살도를 실천하고 네가 과연 그 불의의 그런 그 상태를 계속 거기서도 지속할 수 있는지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선사들이 이렇게 막행막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전혀 그것에 차별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지를 테스트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또 여기 나와요. 이마경에 예를 들면 궁실에서 기녀들과 온갖 즐거움을 즐기는 길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늘 온갖 애역의 진흙탕에 빠져나와 끝내 멀리 벗어나는 행위를 익힌다면 이런 좀 선가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제가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것은 불의법문품인데 불의법문품에 보면 그 유마일이 30일 보살에게 불의법문으로 깨닫으라는 방법을 묻는데 거기에 이제 5번째 그 묘성보살한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6조 단경에서 무념을 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념을 종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그 해능대사의 입장에서 또는 그 해능과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남종이죠. 남종의 입장에서 종지를 무념으로 세워요. 무념이 뭐냐?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그 유마경에서 인용이 된 겁니다. 유마경에서 인용이 되는데 그 구마라질이 번역한 것에서 나와요. 현장역에서는 이제 현장은 직역을 했기 때문에 현장은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질 번역에서는 무념이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번역을 읽어보면 선숙보살의 말에 있다. 움직임과 생각은 둘이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으면 분별도 없다. 이를 통달한 사람은 둘이 아닌 진리문에 들어간다. 이런 거. 생각이 없는 것, 무념. 근데 무념을 이제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 무념을 이제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석한 것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순되는 얘기인데 근데 이 염이라고 하는 것 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현장의 번역을 보면은 작의라고 있어요. 작의가 뭐냐 하면 산스크리트어로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유식에서 자기라고 하는 그 오이백법에 자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본능적으로 우리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마음이 오문을 향해 5가지 감각기관을 향합니다. 그것이 자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게 오감 5가지 감각기관을 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대상하고 부딪히면서 그 촉수, 애취, 거기서 거기서 느끼고
그래서 좋고 나쁘고 좋지도 나쁘지 않은 것을 느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집착을 하고 그것을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떤 그것을 이제 집착한 것을 이제 그거 소유하려고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이제 연달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12연기에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12연기라고 하는 것을 이 입바타에는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행이라고 12연기에서 행이라고 하는 거는 상카라 그래서 이거는 업의 어떤 주체이기 때문에 업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상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그 마나시크라라고 하는 이 자의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는 우리의 의도 어떤 생각 이런 것들 이전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의지가 바깥을 5가지 감각기관을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대승기신론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그 불가계라는 상태에서 이제 그 무명업상이 발동하고 그 다음에 능견상이 발동하고 그 다음에 경계상이 발동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무명의 상태에서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의 상태가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이에요. 그 부동심은 부처의 마음이에요. 이제 능가경에서 불기심이 부처의 마음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 상태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면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 같은 의식이 주관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바깥의 경계상에 딱 부딪히는 경계까지가 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그 대승길에서는 3세 6추에서 지상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분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나시크리트, 이 자의가 발동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기가 발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발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것을 통해서 불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발동하지 않는 건 뭐냐? 그 불교에서 수행은 2가지밖에 없어요. 윗바사라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가면, 예를 들어서 사선에, 사마타로 해서 사선의 일경성에 도달하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근데, 선가에서 이제 무념을, 승절 스님 어떤 글을 보도 전부 다 무념 얘기를 해요. 중도 얘기를 하고 무념 얘기를 하는데, 그 무념이라고 하는 게 이 부동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기심. 그러니까 불기심이 되면 이제 그 부처의 지혜로 가는 아주 가장 빠른 길, 그 위로 올라가고 이제 불지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부동심을 팔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동심.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선종에서 이제 타성일편, 가나선 같은 경우에 타성일편이 돼가지고 가나선이 화두가 탁 터진단 말이에요. 탁 터지는 순간에 그럼 선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이 그 자성이 없으면 아는 거죠. 공성일을 처음 하는 거죠. 같이 열반을 처음 하는 거죠.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소위 자기라고 하는 게 탁 잠겨버리고, 그러면 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념, 말 그대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마라집은 알기 때문에 무념이라고 이제 의역해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분별하지 않게 한 거예요. 분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나는데 분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물을 인식하는 대로 그냥 단순히 인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후가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사들이 무념을 얘기를 하고 또 보림으로 무념을 얘기하고 끝없이 무념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러면 이마일 거사 당신은 어떻게 그러면 불의 본문에 들어갑니까? 하니까 무견무설, 침묵하게 말했다는 이마거설의 이제 무관, 이 부분이 이제 유명한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나서 잠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
유마경의 주요 사상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대승 그 경전과 마찬가지로 보살이 간 새로운 형태의 수행자상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보살은 개인의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무상 정득 정각, 즉 불지로 가고자 하는 그 서울을 세우고, 그래서 원생, 업생이 아니라 원생으로 윤회를 하고, 또 중생의 성숙과 이익을 위해서 중생이 사는 땅의 불국토 건설을 위해서 수행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 음악행을 보면 견도에 들면 정각을 얻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승의 어떤 그 행위를 해서 아라한과를 들어가는 행위를 하면 불지에 오를 수 없다. 왜? 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원, 그래서 보살의 사원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보살의 사원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냥 열반을 체험하면 실생만에 아라한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사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생의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고 하는 동체자비라고 하는, 또 모든 선거를 중생한테 아낌없이 베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보살의 자비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공과 불의 사상이 있는데, 공과 불의 사상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을 끌어낸다면, 보살은 생사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무주의 사상, 이것도 이제 그 선정에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단경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영, 부동심이 되면 일상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삼매, 부동심의 일상삼매.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이 보살 수행의 최상의 길은 악도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중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에서 본 제가불제 사회 참여를 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이런 경전에서 바로 사회 참여 이론을 끌어내는 건 어렵죠. 그거는 이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또 전문성,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즉 과학 또는 사회과학, 뭐 이런 현대과학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떤 철학적 실천적 토대를 이제 우리가 경전에서 제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대승경전, 특히 임화경전에서 우리 앞에 약간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상자부의 이제 어떤 그 가르침들을 보면, 이 차반은 고통스럽고 이건 무상한 것이고 이거는 염호해야 될 것이고, 이걸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집착이 조금만 더 있으면 열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집착을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열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승은 불이라고 하는 공관, 불이관을 가지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사회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떤 그 우리가 이걸 사회의 구조적 변혁으로까지 연결을 하려면,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사회학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 접근이 좀 필요한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러나 이제 현실을 긍정한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어찌 보면 또 현실 도피가 될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가 진리라면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다와 파도와의 어떤 비유 같은 게 있는데,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쳐도 그것은 바다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현상의 모든 그 변화는 어떤 진리의 현현이다라고,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사회 구조학도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이 되버리죠. 우리가 선하게 개입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그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 어떤 그 현실 긍정이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그 접근 태도가 이걸 현실의 구조학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는데 부족한 제 말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